바로 이게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몸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또는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말은 어쩌면 습관적으로 쓰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 중에는요 뭔지 모르겠다는 하는 그런 모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어쩌면 반영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요 그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많이 달라지지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하느냐, 어떤 부분에 대하여 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책임들, 그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좀 모호함을 남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 당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요 참고 견디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모든 난관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즐겁게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여러 환난들, 여러 어려움 중에 사실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그래서 견인교리,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지요. 그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요. 견인이란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만 말하면 끝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그리고 주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마치 우리가 일본 지배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일본의 잔재를 온전하게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지 않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견디야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고 견디는 것, 바로 하나님의 견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즉시로 내 모든 문제들과 내 모든 죄와 어려움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만 바울의 말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지, 과연 이대로 내가 내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의 믿음의 중심은 사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책이나 어려움들, 고난 이 모든 것조차도 다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들, 현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의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 우리가 죄와 그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견인은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에 붙어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 나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마술처럼 딱 옮겨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 구원의 길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직접 자기 발로 그 마른 땅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내일 기도해야 할 홍해는 어떠하여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소욕 가운데 남아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찌꺼기가 너무나도 단단해서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의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넌 후에도 여전히 그들 앞에는 그 넓은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걷게 하셨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열매, 즉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 힘든 고난 역시도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할 때에 어떤 나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개과천선을 하는 그런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새 생명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는 악마였다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 그럴 수가 없지요.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모습은 거듭나지 않았던 어제와 똑같이 욕망 속에서,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하여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본향에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향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담대하거나 내 능력이 뛰어나거나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것에 대하여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승리한 경기를 재방송 보는 거다. 간혹 어떤 경기들을 할 때 보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조마조마하게 막 하고 있으면은 되게 불안해요. 질까봐. 그런데 그게 재방송이야. 어떨까요? 아무리 불안하게 경기를 해도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내가 알기 때문이겠지.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과는요, 구원이고, 우리의 결과는 승리이고, 우리의 결과는요, 내 본향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견디기 내가 견디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내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디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요, 그 실패의 연속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이 말이 그저 살면서 너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 이런 말은 아닙니다. 죄를 막 지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내가 이제 너 구원해줬으니까 됐지? 그렇게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조차도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에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나의 어떠하니 내 삶을 결코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호된 시련의 풍파를 맞더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은요, 결국은 잠깐 지나가는 풍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풍파이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여러 일들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일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상황들이 있겠지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길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서로 이 말씀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이 여인은요,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모세의 법대로라면 돌로 쳐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죠. 그러자 하나둘씩 양심의 가책으로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제 여인과
단 둘만 남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불러쳐라.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분명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만이 누구를 심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고 한다면 모세법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법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판결한다? 잘못된 판결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므로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말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 그대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너희 중에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넓은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 좁은 의미예요. 너희 중에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럼 돌로 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육체적인 관계 가운데서 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가능,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 자기들도 육체적인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능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자기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양심은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자리를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실 어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덜 짓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영원케 하려고 힘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가늠한 혐의가 있는 여인에게 어떻게 그것을 판별하고 어떤 벌과 어떤 상이 있는지를 민수기 5장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여인이 가늠한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토기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 성전의 티끌,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티끌들을 그 물에다가 타서 마시게 해요. 그러면 만약 그 여인이 정말로 가늠했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저주를 받는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임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 할까요? 이 법대로 하자면 그는 분명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율법과 달리 이 여인에게 당연했던 형벌 대신에
용서를 선언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이 죄가 없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오신 후에도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의 행위와 관계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가능할 뻔한 것도 아니었고 유혹 속에 있었거나 마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죽었어야 했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느 때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제 보내셨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 이전의 삶을 청산했을 것이고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단 한 번도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간음죄를 제외하고 다른 죄는 또 어떨까요? 다른 죄도 짓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내 모든 삶은 예전의 삶은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 사실 그렇지 못하지요. 예수 믿지 않았던 때나 지금이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 시간이나 별반 나누며 어쩌면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네가 그렇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혹여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선은 다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 삶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대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슴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실천 명령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예수 믿는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당연히 내 삶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죠.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이지,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헛들릴 수 없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할 줄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중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여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동시에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시오. 비록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곳에 물들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해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데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우리의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보다 더 확실한 굳건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만 우리가 근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된 모습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의 흔들림에도 이 땅의 유혹들은 우리로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바울은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이 이러한 환난을 겪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 여러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단순한 감정이나 양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 바로 성도로 살아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가서 죄 짓지 않기 위해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분투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나를 연단하시므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유혹들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 동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깊이,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내 행위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였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